가지고 위만 바라보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는 거 하니까 이 시간 여러분 아차하면 강단의 저를 바라볼 수 있겠고, 아차하면 우리 생각이 더 세상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예배 시작인데 예배 시작부터 우리 마음이 헛갈린다 그러죠. 혹은 분산된다 그러죠.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같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앉은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줄도 또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갑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우리는 그저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모든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은 큰 오늘 본문 속을 보니까 큰 차이점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선택받은 민족, 12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애굽을 탈출한 사람들, 또 더 나가서 가나안을 향해서 열심히 진력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들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을 앞세우고 은혜를 생각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그리고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신앙을 풀어가는 사람이 이 13장과 14장을 읽어보시면 대비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은 참 여러 곳에 보면은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또 우리가 지금까지 당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140년 만에, 150년 만에, 인류의 기상청 이제 개설된 이후에 최초로 이런 말을 가끔씩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 텔레비는 이제 매체는 보면 좋은 것은 그렇게 많이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미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방송을 하지 아니하고 위기,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참 안 좋은 어떤 소식들은 금방금방 우리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이것을 자주 보는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는 눈이 매우 부정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꽤나 많습니다. 한참 부흥이 될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참 부흥이 될 때는 모두가 다 희망을 이야기했는데 어쩌다 교회가 조금씩 약해지니까 금방 그냥 한국 교회가 금방 문 닫는 것처럼, 또 이 대한민국이 또 어려움에 처하는 것처럼 이처럼 불용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교회를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 신앙을 바라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또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 자리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순간부터 땅을 바라보면 안 됐습니다.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그들은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위를 바라보면 그 위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뭐 해도 됩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를 바라봐야 할 그들이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원망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받아들여야 할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알려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너희는 내게 구하라, 내가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가 어떻게 하리라? 보이리라. 주에 프랑카다 붙여놨습니다. 에레미야 3:3절을 보시면 3:3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오실 때에 우리가 공개된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픈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앞에 오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용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붙잡아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를 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지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곧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시고 어떤 자를 들어 올리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최대의 관심을 가지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두 음절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를 경외하는 사람, 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어도 분량이 채워진 믿음을 가진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한결같은 언어가 나와야 될 터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갈립니다.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것,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는 긍정적. 그래서 믿음이 있음은 긍정으로 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음은 부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합니다. 입으로 시인한 대로 드리라, 네 믿음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수없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를 하면서, 아니 목사이기 전에 성도로 살아오면서 제가 체울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른 것 없습니다. 믿음대로 드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수없이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마치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를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비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자녀이면 내가 그를 영원히 놓겠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 이름하여 이스라엘 국민이라고 말합니다.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광야를 지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힘든 것입니다. 정착해야, 적어도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름을, 대명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간 주인공은 누구인가? 라고 말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모세 아닙니까? 들어가서 이 끌고 나온 것은 모세이지만은 모세는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안착시키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12지파를 안착시키는 과정에 7족속을 몰아내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안착을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인류를 구원한 시조가 있는데 노아 아닙니까? 노아가 역사에 인류를 구한 노아가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제가 말하는 모세, 노아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다 압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이름을 다 압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뭐 국무총리 누구 이름을 모를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모세나 노아에 대해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철저하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그를 예수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받아들이는 자,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날도 수없는 예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에 보시면 아무에게나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푼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일말에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사람, 일말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셔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고백.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가 맨 처음 예배의 서문 속에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사도신경의 암송, 첫머리에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한 소절의 고백 같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고백이 하나님을 조금 더 속된 말로 말하면 업시키는, 흥분시키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죄라고 하는 말이 적은 용어지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주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말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온전히 다 할 수는 없지만, 봉사와 기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주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조그만한 것, 그 중에서 10분의 1이나 혹은 그 많은 것 중에 천만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8장의 복을 받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복에서 보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에서 이래가지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구원주는 자가 되고 꾸임 맞는 자가 되지 아니할지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축복과 계획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지옥 갑니까? 안 믿어서 지옥 갑니다. 잘못 믿어서 불신앙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그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지옥 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모세는 12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안 가도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모세가 12사람을 택하여서 너희들이 한번 우리가 들어갈 땅에 가서 한번 정탐해 보라 해서 예비된 곳 아닙니까? 약속의 땅 아닙니까? 400년 만에 가보는 땅, 다시 밟아볼 수 있는 땅. 왜?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400년 전에 밟은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400년 동안 이 땅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다
본 땅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모든 이 땅은 내가 너의 자녀들에게 줄 것인즉 젖과 꿀이 흐르리라 라고 약속한 땅 아닙니까? 이 약속의 땅, 모세가 이 약속의 땅을 생각해서 12정탐꾼을 세워서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13장에 이 보고를 와서 3장 이후에 보고를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악평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백하라고, 제대로 고백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비교해서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그 땅은 이미 옥토를 만들어 놓았고 그들 말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있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남아있는 숙제는 뭐냐? 그 땅 사람들이 너무나 장골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저는 항상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찌 저 바깥은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의 이상을 항상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거기서 믿으면, 거기서부터 믿음으로 시작하면 간단하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뜻밖의 머리로 헤아려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리라 약속했는데 400년 되고 가보니까 정말로 그 땅은 포도송이 하나를 장대에 꿰어서 둘이 메고 와야 할 만큼 기름진 땅이에요. 목초가 잘 성성이 되어서 양들이 잘 풀을 뜯을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땅들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악자손들이 산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상쇄해버리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 큰 은혜인데 하나님께 나에게 이만 조그마한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비교해가지고 그 은혜를 아예 상쇄시켜버리고 불평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겠는가? 이들은 40일 동안 두루 다녔다고 말합니다. 열지파가 보고합니다. 우리는 두루 다녔나이다. 예루살렘도 가봤고 여리고도 가봤고 헤브론도 가봤고 베들도 가봤고 갈릴리도 가봤고요. 여러분, 정말로 지들이 안 가본 것이 없어요. 다 가봤어요. 보고 듣는 모세도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고 답답하셨겠는가. 와서 보고하는 모고를 듣는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그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인데 왜 애들은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백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너희들에게 먼저 그 땅을 보여준 것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말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보여주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역으로 좋지 않은 땅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됐다고 고백한다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낼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벌 중에서요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 사개오가 말합니다. 남의 것을 토색하면 내가 사벌을 갖겠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미라의 땅을 줘서 이기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100배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최고의 징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365배의 징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에 1년씩 40년 동안을 너희들이 광야에서 유리하리라. 저는 이 부분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차 고백할 번 잘못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상실함으로 말미암아서 365배의 벌을 받았다. 최고의 벌입니다. 이보다 더 큰 벌이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수지 말합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나를 잘 믿고 안식일을 지키고 내를 제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에게 수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복의 명령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씀을 명령하고 거기 가면 3, 4대 이르러 내가 다 너희들에게 멸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은 복과 저주가 분명히 명확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천국과 지옥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어떤 걸 택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요,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느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고백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낼 거 잘 드러내셔야 됩니다. 복 받는 쪽에 쓰셔야 됩니다. 은혜 받는 쪽에 쓰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뭘 하라? 위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들이 지나면서 딱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위에 있습니다. 위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위에 계시는구나, 금방 할 것을. 위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계시는구나, 금방 체크할 것을. 그런데 어찌하여 하루 동안은 하루가 지나면서도 하루를 한번 쳐다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눈만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거늘, 그런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다 보면서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어리석음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셨겠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을 인내하셨습니다. 400년 동안을 인내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되기를 기다렸고, 민족이 되니까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려고 애굽에서 끌어내셨는데, 그리고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 온갖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는데, 이 400년 동안 가나안 땅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악평해 버립니다. 한마디, 두 마디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우리 서부교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향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지어다. 어떤 안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교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는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긍정을 이야기해도 부족한데, 축복만을 선포해도 부족한데, 은혜만을 얘기해도 부족한데, 언제 우리가 은혜를 부족한 이 시간들을 불평하며 살아야 되겠는가?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방향성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확신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같이 넘어지는 것을 보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불신도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망함, 그것은 함부로 말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와 종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앙입니다.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라고 이들은 원망을 합니다. 비관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 가지고 크게 이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려고 이들을 데려왔지 죽이려고 데려온 것이 아닌 것을 믿으면 원천적으로 해결될 터인데, 그들은 역으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잘 살던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을 교회로 인도한 것은 천국까지 인도하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지, 여러분은 천국 교회까지 이 세상에서 끌어내서 지구로 향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극신은 3절에 나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여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죽고 처자도 다 죽는다. 끝났다. 불신앙의 형태는 끝이 무엇입니까? 불행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절망도 없잖아 있습니다. 하루에 사다 보면 가정사에 절망이 왜 없습니까? 인생사에 왜 절망이 없습니까? 우리의 국가적 이유나 모든 것이 절망이 왜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가 테레비가 있고 철이 들고 난 이후에 국가는요 매년 어렵다고 합니다. 한 번도 좋다고 하는 것을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1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계획을 하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렵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면서 성장해 가더라고. GNP가 올라가고 삶의 질이 올라가고 문화가 발전되고 어려우면 자꾸 옛날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렵다고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기대치에 비추어서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못 올라가니까 어렵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쉽게 팍팍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엄청나게 팍팍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지역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훅 바꿔져서 변모돼서 악마의 모습인 내가 천사의 모습으로 확 바꿔져서 천사처럼 살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적어도 조금씩 성화해 가는 겁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내 신앙의 변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고 먼 날 우리는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적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심히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10사람의 정탐꾼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도 보이지만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즐기라 그랬지 보고 불평하라고 먼저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라. 왜 같은 시각, 같은 현장, 같은 그 모든 방향성을 가지고 보았는데 왜 이렇게 고백이 다르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요 책망 앞에 놓인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 고백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에 차가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느끼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느끼느냐, 얼마나 채우랬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승패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부인들이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생각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채울 때의 신앙, 체험하는 신앙으로 가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는 신앙, 성령의 은혜가 내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신앙, 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신앙,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렸더니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체험, 영적인 체험, 사실적인 체험,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본 그대로다, 맞다, 저 사람이 고백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 땅은 아주 좋아 보이더라, 내가 보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옥토를 만드셨더라,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간이 녹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단강 마에 섰는데 이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하고 저희들이 등치는 유만하지만은 이제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이들이 간이 떨려가지고 조마조마하고 있고 언제 들어오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떨고 있더라. 이스라엘의 그 군대를 보고 떠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상징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애굽을 치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손이 언제 우리를 치시지? 이들은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같은 현장에서 같이 들었건만 왜 10사람은 이것은 다 상쇄시켜버리고 우리는 안 돼라고 얘기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된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신앙의 차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신앙의 차원입니다. 우리 서부교인들은 신앙의 차원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위를 바라보는 자는 감격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전에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 기울었어.
다 길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옷을 찢으면서 말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옷을 찢습니다. 우리는 가슴이 벅찰 때 가슴이 찢어진다 표현합니다. 답답할 때 가슴이 찢어진다 말합니다. 7절 그들이 옷을 찢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원지정 앞에서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6절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네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10사람이 보고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왜 그렇게까지 못 봤냐. 같이 봤는데 같이 들었는데 같이 다녔는데 따로 다닌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게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보낸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로 보낸 것은 지옥을 향하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니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저주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라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양면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온 자들의 그 양면성을 좀 숙명하죠. 에드워드 영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이 굳센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미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미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영이 이렇게 말씀한 것을 봤습니다. 에드워드 영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자입니까? 절대 혼자라고 말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배후에는 하나님이 나의 등 위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혼자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건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지날 때 혼자 건넜습니까? 혼자 지났습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길이 생기잖아요. 이게 은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처럼 구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참 힘든 것이 뭐냐 그러면 마음이 한번 굳어져 버리고 마음이 한번 기울어 버리면요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이단에 넘어간 사람 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번 넘어가 버리니까요 옳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옳다는 거예요.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돌이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열군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이미 기울여버린 이들을 어떻게 돌이킬 것인가?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애굽을 우리에게 탈출시키신 그 능력이 계신다. 홍해를 갈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아멜렉을 물리친 능력이 있다. 이들은 이 말을 듣고 지금 간이 돋고 있다.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몰아낼까? 이들은 지금 먼저 떨고 있는데 떨고 있는 그들 앞에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이라 그 말.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이미 다 체험했잖아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40년 동안 다 체험했잖아. 안 되는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 다 체험했는데 무엇이 걱정이야. 그래서 체험된 신앙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머지 10지파는 대충 체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더라도 철저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지진 같은 것이 흔들림이 있을 때에, 세찬 바람이 불 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리고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십니다. 10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명령하십니다. 10사람, 너희들은 그날 죽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365배의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따로 세우시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대변했고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의로를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부교인들은 항상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위를 찾고 확인하는, 내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위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맥없이 위를 바라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 배후에 계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